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평소에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언제 사용해요? 예배 시작하거나 끝날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걸 가르쳐 주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정확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날 때나 어떤 무슨 모임 가질 때 그렇게 끝날 때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안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주로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만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대로 따라갈 때 정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도 제일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준비됐죠? 예, 띄워주세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평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거기에 이제 양식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한 거지요. 근데 보통 우리 기도하면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이런 기도를 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죄도 내가 용서하면서 또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그게 이제 다섯 번째는 죄사함, 다섯 번째는 남을 용서하겠다는 기도이고, 또 여섯 번째는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시험 들게 하는 일도 많고요. 그죠? 이런 일들을 종종 교회에서 보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그죠?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시험 드는 성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러죠? 목사가 성도들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괜히 또 이렇게 시험 드는 거 보면 목사가 의도치 않게 또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아요. 나 잘못하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시편 1편의 첫 번째 1절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앉으나 서나 길을 걸어가나 어쩌나 하여간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사탄도, 또 사탄이 보낸 사람들도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거든요. 그런 악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죄의 길로 빠지는 거,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죄악의 길로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울 가면 어쩌다고 그래요? 눈만 감아도 벌써 코를 베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이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것까지 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쫙 정리해 보면 10단계 정리가 딱 되지요? 간단하게 제목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남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내 죄 사함 받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 요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요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며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나도 그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해달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좀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늦게 믿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어때요?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TV 뉴스에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막 나온다고 교회로 달려가서 계란을 가지고 막 교회에 이렇게 뭐 성구 써놓은 데 가서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인터뷰한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교회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교회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지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행동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죄가 되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런 게 죄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요. 근데 거기에 충족을 못하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염병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양병원 없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왜 요양병원 저러냐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없죠?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가 있어요. 나도 언젠가 또 거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없어져야 된다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없어. 교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만큼 해줘야 돼.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을 함부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막 욕하는 거 들을 때 어때요? 화가 나고 속상하면서도 그래도 내 편이 돼가 내 자식 편이 돼가지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막 내 자식 감싸고 끌어안고 남이 욕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내 부모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계속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와 누구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서 거룩하게 못하거나 알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게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하셔요. 여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나도 거룩하게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자신이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야,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제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보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네, 우리 이제 내일부터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기 꽃들이 왜 폈겠어요? 이 꽃들이 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이걸 누가 지었는지, 이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야, 저 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구나.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멋쟁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꽃을 보면서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들 때 이걸 아름답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보며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찬송이 앞부분이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한참 불려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찬송가가 있었죠. 이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느냐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성자로 알려진 사람.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꽃들을 볼 때 꽃들이 하는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 새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는 새가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 아, 저 새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야, 저놈 누집 자식이야.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훼손하거나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어떻게 적용시켰느냐면, 내 입술이 더러운데 더러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가지고 더러운 내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내 입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네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죠? 유자, 선자, 근자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불러도 자식된 자로서는 아버님의 이 조남을 그냥 함부로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높여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내 입술이 더럽고 부정해가지고 내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있어요. 그걸 합해서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도 부르고 또 뭐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함부로 자기들 입으로 말하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도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이 히브리어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걸 들어야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이제부터 말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렸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주로 하지만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야훼라고 이렇게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야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부분 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의 번역에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해서 그걸 안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얼만큼 조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얼만큼 조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정말 안 되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를 좀